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탄식이 신뢰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미 받아왔던 고난,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는 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침체됐던 한국교회에서 소망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위대한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교회거든요. 이제 부흥사들의 시대도 갔고 어떤 큰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도 갔으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극동방송의 라디오를 딱 틀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차 하늘산 기도원을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엉엉 울었거든요. 시대가 끝났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최근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도,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도 분명히 한 시대가 저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랑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그 사이에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는 목회자된 사람, 다음 세대의 목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은 단순히 평신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판을 깔아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오늘 어제 차기령 대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차기령의 수학 에듀라는 그 수학 관련된 컨텐츠로 굉장히 유명한, 저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고 우리는 박차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푸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의 시대가 올 거예요. 아니, 이미 왔어요. 예, 다니엘 기도회 자체도 우리 오카나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혜 목사님께서 주도하셨던 복음주의 사인방께서 주동하셨던 그런 20세기 마지막과 21세기 초에 그런 세대가 지나고 다니엘 기도회는 새로운 리더가 되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 리더십의 중심에는 평신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위대한 평신도들이 정말 별거 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더욱더 위대한 평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성장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같이 우리 미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걸 선지자적인 상상력이라 하거든요. 예,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인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예, 그런 어떤 선지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지난 한국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한국
있는 조선에 있었던 하나님 주여 우리 1세대 부흥사들을 주여 목회자들을 주여 길러주셨고, 하나님 또한 주여 그 후로 인해서 하나님 50년대 60년대에 2세대들의 하나님 주여 목회자들을 길러주셨고, 그리고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그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견인해 갔던 하나님 주여 그러한 목회자들, 그리고 그 목회자들 아래에서 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리더십을, 그 이후에 있을 리더십을 우리가 하나님 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한국의 교회에 위기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 오늘 하나님 다니엘 교회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위대한 평신도들의 세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주여 목회자된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 그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간증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상상하는 하나님 주여 위대한 하나님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더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이 땅 위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우리가 미래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다음에 반드시,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위대한 평신도들이 일어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여 이전의 세대가 꿈꾸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위대한 평신도들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직 죽지 아니하였음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의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 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이 세계를 통치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새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를 같이 불렀는데,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왜 이걸 부르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곡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화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란 영화를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군, 독일군과 대항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이제 프랑스군이 서로 대치할 때에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면서 이 노래가 나오고 이 찬양이 나오거든요.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총뿌리를 겨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캐롤이 영국 노래로도 나오고 스코틀랜드 방언으로도 나오는데 독일어로도 나오잖아요. 예, 그들에겐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을 정말로 묵상할 때, 예수님의 초림을 정말 묵상할 때, 저는 이 가사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연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크리스마스에만 불려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찬송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이 너무 길었네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앞에 욥기를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걱정이 너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설교를 하게끔 인도하시면 봤는데 막막하거든요.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내일은 못 먹지 하는 것처럼 정말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욥기의 진수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욥기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발버둥치는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고 신뢰가 더욱더 더해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욥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그리고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처럼 우리도 욥의 탄식과 항변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처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지 않는 자다라고 단정짓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어찌 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탄식과 항변을요 뚫고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욥기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 몇 번 강조를 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설교 본문 가운데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의 탄식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시는요 반드시 그 끝맺음은 신뢰시로 버전이 바뀌어요. 장르가 바뀝니다.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욥의 탄식과 항변을 뚫고 나오는 이 신뢰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신뢰 가운데 욥이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도 이기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이유도 모르는 재난이 찾아왔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나에게 그 얼굴을 돌리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게 욥의 말이죠. 욥의 마음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의 말을 도무지 받아주지 않는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더 이상 너희들은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말이 책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책에 새겨지고 이 돌에도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선지자적인 상상력. 오늘 다루게 될 욥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언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욥의 바람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떤 책보다 어떤 돌보다 더 영원토록 기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게 될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욥의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욥은 돌에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돌만큼 영원토록 전수되게 될 그런 매개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하나 더 나아가서 욥의 말을 그래 너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무죄하니 이 성경책에 영원히 기록하게 해주마 라면서 욥의 말을 기록을 하신 거죠. 네, 이제 본문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자신이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이 대속자라는 이 단어가요, 욥기 16장 19절에도 우리가 앞서서 먼저 살펴봤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대속자지만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욥이 말한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어제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부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족 중심의 사회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구제해 줄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고엘의 역할을, 대속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룻기에서 누가 고엘로 나오냐면 보아스가 고엘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스스로가 그 전에도, 보아스 이전에도 사실은 더 가까운, 나오미와 더 가까운 고엘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정중하게 물어보죠. 룻의,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주겠느냐?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이 되어져서 룻과 결혼하고, 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죠. 예. 그러므로 욥은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는 못하겠어요. 도대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엘이,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고 또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자기가 무슨 말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신의 고엘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신의 고엘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엘이 사람은 아닌데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노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 알게 하신 거잖아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의 무죄를 누가 알아주고, 나의 무죄를 누가 알아주고, 이 친구들, 내 앞에 있는 나를 위로하러 온다는 이 친구들은 나를 도대체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죄를 탄원하다가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뚫리고, 이제 그것으로 하늘에 있는 나의 고엘이 있고 그 고엘이 살아계시며 그 고엘이 마침내 땅 위에 오실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예,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라는 말은 곧 내가 죽어서 라는 말이에요. 육체 밖에서는 곧 영혼이 육체를 떠난 뒤에 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탄식과 항변 중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새로운 수준의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에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본당에 앉아서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거구나. 욥의 신앙이 이렇구나.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수준의 고난입니다.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고 항변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맞나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몰아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인도하신 것도 아는데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식과 항변에도 걸림이 되어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욥의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고 그 정신을 멘탈을 공격합니다. 누구도 욥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아무도 자기를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적처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러나 욥은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도 육체 밖에서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해요. 새로운 모습으로 대해요. 원수처럼 대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믿사오니 내 죽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육신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 경험한 탄식과 항변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신뢰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비슷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도 발견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절하기를 거부한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협박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는 왕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니까 무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욥의 신앙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요, 순교자들의 신앙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했었던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 이 위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음 가운데 내모신다 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욥과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그런 수준의 신앙, 죽음도 이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 제가 지면이 없어서 부족해서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이 26절, 27절에도 27절 그 이후에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좀 에이드를 하자면은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왜 이렇게 쭉 나오다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 욥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죠.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소수의 구약 시대의 소수의 족장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막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구약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막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이 족장 시대의 욥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욥에게 보이신 거고, 그 가운데 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그리고 심판자가 되실 것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신뢰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이 탄식과 항변을 뚫어내고 터져 나오는 이 신앙 고백, 신뢰와 새로운 수준의 신뢰와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 욥기를 읽어야 할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이것이 진수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난해했었던 욥기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면서 이해가 될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너희도 그 탄식과 항변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신뢰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요, 만약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탄식과 항변 가운데 앞이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그 신뢰와 그 신뢰를 베이스로 한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신앙은요, 이 신뢰와 이 신앙의 고백은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무기와 어떤 위협에도 꼴리지 않는, 왜 죽음도 이겼으니까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이 온전하고 완전해진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대한 평신도들을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설교 가운데에서는 고난 가운데 탄식과 항변의 그 시간 가운데에 그것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도 이기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을 저희 강조했잖아요. 합치면 죽음도 이기는 신앙 고백을 하는 평신도들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런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신앙 고백이 불려지고 우리 LA 비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니 온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제 위대한 평신도들이 죽음도 이기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좀 미래적인 상상력,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이 천하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또 만물 위의 교회로 세워진 것도 확신하며 이 교회가 영적인 분량 가운데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것 또한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교회 곧 하나님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님 지금은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지만 하나님
하나님 주의 때가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따뜻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위대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평신도들의 시대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평신도들은 하나님 그냥 평신도들이 아니라 단식과 항변 가운데에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여 때로는 자신의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고 하나님 주여 단식과 항변의 시기를 하나님 주여 그것을 견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여 그것도 이겨버릴 수 있고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육체가 밖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곧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평신도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주여 욥도 하나님 주여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 무죄를 항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여 미래를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단식과 항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옵나니 하나님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평신도들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신도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러한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이제 LA 비전 교회에서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먼저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 위대한 평신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미래를 꿈꾸는 위대한 평신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도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는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내일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주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역자로서 위대한 평신도로서 감당하고 하나님 주여 주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걸림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한 평신도들 위대한 평신도들 이 내일부터 하나님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